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9월 1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2024년도 이 4달밖에 남지 않았다. 정말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2024년 올해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10대는 시간이 10마일로 흐르고 40대는 시간이 40마일로 흐르고 70대는 시간이 70마일로 흐른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게 좋아요? 천천히 흐르는 게 좋아요? 때에 따라 다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기쁠 때는 좀 이 기쁜 이 행복한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면 좋겠다. 그러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때요? 빨리 좀 지났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라면 대표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군대 갔을 때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군대 갔을 때 이 빨리 좀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과연 이 시간이 흐르기는 하는 걸까? 오직 했으면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거꾸로 해도 흐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요? 여자분들도 혹시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마 임신했을 때 그죠? 아이를 가지면 입덧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이제 배가 불러오면 허리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빨리 건강하게 출산해서 내가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잠도 좀 제대로 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고 기쁜 시간은 언제 이렇게 빨리 흘렀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래서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니다. 맞습니까? 시간이라고 정말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 할 때 그냥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하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보통 시계 보고 2시 23분이네. 오늘 2024년 9월 1일 지금 2시 24분이 되었네 할 때는 크로노스예요.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 시간입니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세월을 아끼십시오입니다. 세월. 시간은 영어로는 제가 그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써놨는데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건져내십시오,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아니면 값을 주고 사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뜻은 여기서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고 시간을 건져온다는 말이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크로노스로 우리가 사용하느냐 카이로스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 여러분, 시계는 언제 발명이 됐을까요? 우리 세종대왕이 무슨 그 물시계, 그죠? 또 태양시계를 발견했을 때 이 농업혁명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시계가 발명되면서 이런 유익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살지 않고 오늘이 지났네, 24시간이 흘렀네, 올해가 지났네, 이 크로노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구속, 영어로는 redeem,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고 값을 주고 가장 그분이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산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샀다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다,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는 말은 값을 주고 나의 시간을 사셨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은 예전에 스티브 잡스는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 똑같은 셔츠만 놓고 옷 갈아입는, 옷을 고르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똑같은 셔츠만 입었다고 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준 이 시간을 어떻게 아껴서 나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이 금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마치 오늘 말씀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내지? 그런 말이라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값을 주고 살아.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대신 건져낸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또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지금 에베소서 4장부터 5장 1절 이어서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는 이 명령에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삶을 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주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표현입니까? 나 예수 믿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패하고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내가 누군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삶도 힘든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명령조차도 내게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잘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된다. 살 수 없다. 나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멘이 줄어듭니다. 아멘.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뭐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아멘 소리가 컸는데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작아들어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다르다. 그죠? 다른 삶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아멘 소리가 큰데 이거는 아멘 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연결된 삶이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죄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인간관계, 이 관계가 뒤틀리면서부터,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합니다. 율법은 간음하는 자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그게 죄라고, 간음죄라고 말한다. 율법은 살인하는 자가 죄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라고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특정한 인간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죄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먼저 무슨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나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배우게 되면 뭐가 돼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는 이 굿뉴스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굿뉴스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면 4장부터는 그러면 그 굿뉴스를 듣고 뉴 퍼슨,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5장 1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했고, 오늘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 같이 읽은 21절은 어떻게 끝을 맺어요? 하나님을 본받고 세월을 아끼는 그 삶이라는 것은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실천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지혜라는 단어와 연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지혜라는 단어가 아주 핫한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시편을 읽거나 솔로몬의 글을 읽거나 구약의 성경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이 지혜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이 지혜롭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끝낸 게 아니라 주의하래요. watch, 잘 살펴보래요. 아니, 지혜가 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요소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직후부터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죄의 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관점과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를 종 삼아서 그 죄를 짓게 하는 힘, 이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2007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 MDB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저녁 시간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죠, 학생이니까. 근데 저녁밥만 먹으면 너무 졸리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소파에 기대고 꾸벅꾸벅 졸면 우리 집사람이 핀잔을 줍니다. 왜 이렇게 조냐? 왜 이렇게 조냐?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나 학생인데 왜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까?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나는 저질 체력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밥만 먹으면 무조건 도서관으로 가자. 집에 있어서 아마 마음이 편안해서 좋나 보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서관에 가서 졸았죠. 제가 비자 갱신을 하러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상선 문제 때문에 졸은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애써서 한번 바꿔보고 책 읽는 것도 좀 바꿔보고 볼펜도 좀 바꿔보고 장소도 좀 바꿔보고 그래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이 갑상선의 문제가 치료되어야 내가 졸지 않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몰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 힘, 나를 붙잡아서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그 힘, 이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묶어서 죄의 종로를 타게 하는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요, 어떤 의지가 있었어요? 어떤 열망이 있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부부싸움 안 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안 된대요. 안 됐대요. 왜 안 됐을까요? 바울이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다. 그 마음에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것이다.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래, 죄를 누가 짓게 하지? 사탄이 죄를 짓게 하잖아. 아마 악한 영 사탄이 바울에게 쑥 들어가 가지고 그로 이런 죄를 짓게 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는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성령의 전인, 성전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콜링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부름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악한 영이 그를 막 강한 힘으로 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를 속에서부터 묶고 있는 이 죄의 힘이 뭐였을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힘이 뭐였을까? 그 죄의 힘을 한 단어로 자존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이런 남들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 영어 단어에 보면 pride라는 단어가 있죠. pride. 근데 이 자존심을요, 똑같은 한국 단어로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만. 우리는 교만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존심, 나 자존심 상하는데 할 때는 별로 이 죄책감이 없죠. 근데 나 교만한데 누가 나 교만한데 저 사람 때문에 나 갑자기 교만해지는데 이렇게 말 안 하죠. 근데 나 자존심 상한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거는 되게 우리가 서로 뭐 합니까? 익스큐즈를 해줍니다. 내 자존심은 그래도 지켜야지. 내 자존심은 그래도 지켜야지. 애들아 기죽지 마. 자존심은 지켜야지. 근데 영어에 보니까 이 프라이드는 자존심도 되고 교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다. 다른 말로 그게 교만인데 어쩌면 그것이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죽지 않았어요. 이 육체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막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수치스러워요. 화가 나요. 이런 염려, 그분이 막 걸어오는 발자국만 들어도 무섭고 두려워서 막 숨습니다. 창피해요. 허망해요.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와서 찾아와서 묻잖아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왜 먹었니?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사탄이 꼬드겨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먹었습니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이 자존심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그의 아들 장남 가인에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동생, 왜 나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 자존심 상한 김에 누구를 때려 죽입니까?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그 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 내가 될 수 있는 한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자존심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외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 자존심이 교만과 연결된 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좀 참을 수 있어요. 좀 덜 먹고 덜 입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 날 무시한다? 손가락질한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어느 순간 비리나 성추행이나 어떤 문제가 뉴스에 대서특필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숙하면 살면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습니다. 내가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가 어쩌면 멋있게 나의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이가 먹고 애들 다 키우고 이제 가정 살림 다 하고 나서 말은 그래요. 내가 오래 참았다. 성격 차이다. 나도 내 인생을 좀 찾고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을 잘 찾아가 보면 자존심이에요.
부부 사이도 여전히 이 자존심의 문제, 이 자존심을 꺾지 않고 이 다툼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고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죠. 성경이 준 최고의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만, 올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 이 교만의 문제, 다른 이들에게 막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어 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뭐라고 25절에 그 답을 제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뭐냐면 이 자존심을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사실 예수 믿기 전부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장학생이었고 나는 심지어 이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내세웠던 그 자존심,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아야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지혜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알아야만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 판단, 내 계획으로 충분히 난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군요.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저를 만드신 분,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오히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이웃 사이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에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상위 1%예요. 당시에 문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쓰고 그 중에서도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존재라는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탑이었다고요,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하는 스테반이라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엄청 상합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얼마나 안다고? 저 주제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으면서도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자기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평안이 그 얼굴에 있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율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애써왔는데 내가 얻지 못한 그것을 저 사람은 돌이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오지?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어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가 지금껏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왔던 자기의 명함,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스펙이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구역질 나는, 냄새 나는 쓰레기, 배설물, 오물, 화장실에 그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보인 거예요. 아, 나랑 신념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구나. 내 동족을 살해했구나.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더 안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렇게 박해했구나. 알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나의 스펙,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학자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나의 타이틀이, 야,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쓰레기가 되는구나. 장애물이 되는구나. 방해가 되는구나.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랑하던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방해물이 되었구나.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의 가치를 뭘로 매길까요? 요즘 뭐 이게 이제 뉴스나 잡지나 예전 같으면 막 잡지, 뉴스에 오늘의 인물 뭐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이런 데 보면 뭐 다 나오겠죠. 아마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그죠? 아니면 또 얼마나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걸로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잘 나가는 인생이다, 이런 가치를 매기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 삶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서 손에 꼽히는 좋은 연봉 센 좋은 직장에 가서 지위도 얻고 물질도 얻는 방법을 향해 달려가거나, 아, 나는 그건 안 된 것 같아. 벤처 사업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든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 좋은 집을 사고 럭셔리한 차를 사고 워라벨이 또 중요하잖아요. 1년에 몇 주는 몇 달은 휴가를 즐길 수 있고, 미국 내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유럽이나 전 세계 곳곳에 좋은 곳을 관광하면서 미슐린 별이 달린 맛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아마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훨씬 더 미국보다 땅이 좁고 SNS가 너무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동창인데, 나랑 같이 직장 동료인데, 잘 나가네.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뭐가 올라가요? 치솟아요? 자살률이 치솟아요. 나 애 못 낳겠어. 나의 애 낳아서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율이 떨어져요. 한국이 가장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그들이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미국,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국, 한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래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굿뉴스, 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너희의 시간을 건져 올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었는데, 그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한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처럼 되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신을 자랑하고 스펙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터냈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삶,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종이 되셔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이 센 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발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혜이시고 지혜의 원형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로 헛된 자존심, 헛된 교만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서로 복종하라. 그죠? 서로 복종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맺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다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성경에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라는 말로 종종 쓰입니다. 서로 복종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맞는데 저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늘 어리석은 것 같은데, 적어도 더 낫다고 못 여기면 멸시하지는 말아야죠. 멸시하지는 말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은 너희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너희가 서로를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다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이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오늘 본문은 세월이 약하니까 때를 아끼라 라는 말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솔로몬 때의 그 이스라엘에는 은금이 너무 귀해서 은은 그냥 거의 그냥 너무 천한 취급을 받았대요. 너무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보니. 근데 솔로몬이요, 그 부를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 물론 지혜를 주셨지만 그가 정략 결혼을 엄청나게 합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또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나라의 여인들과 그저 자기 와이프로 삼고 그 와이프들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에 섬기던 수많은 신들을 다 허용해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온갖 신의 백화점, 박물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정략 결혼, 우상 숭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 전도서에 이제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내 삶은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은 이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값진 시간, 생명이라는 시간, 사랑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술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 자체, 알코올 자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이 다 술이다. 어떤 분들은 술 취함하니까 도덕적인 방탕, 방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니까 이 도덕적인 어떤 나쁜 짓을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과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이 어느 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악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카이로스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방법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면, 우리가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의 이 말이 있습니다. 야, 맨정신으로 어떻게 친해지냐? 술 취하면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속 이야기도 하고 이무롭게 되고 그래서 야, 친구 관계를 이렇게 돈독히 하려면 술이 필요하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술상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술 접대하면서 실제 거래가 성사되고 정말 이런 유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따져보라는 겁니다. 내가 술 먹어서 정말 내가 지혜롭게 되었나? 내가 술을 먹어서 의지해서 술을 취해서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냈나?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을 통해서 결국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내가 더 하나님을 본받게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술 취하지 말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은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뭐가 나를 먹어요? 술이 나를 먹어요. 이거는 내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야, 너 이제 네가 주인의 지금부터는 터치. 나 이제 내 컨트롤 안 할 테니까 너가 이제부터 나를 컨트롤해 하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먹고 먹으면 어느 순간 술이 나를 주인이 돼가지고 주사를 부리게 되고 뭐 고성방가를 하게 되고 여기저기 막 노상 방뇨를 하게 되고 울거나 부수거나 별의별 일을 하게 되죠.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도 그렇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막 이렇게 조종하고 나를 막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내가 원해야만, 내가 구해야만, 내가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라야만 내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정말 위급할 때는 간섭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정말 위급할 때는 성령이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죠. 자꾸 찔러주세요. 막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내가 했던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요, 사실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예요.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야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령이 될까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받아지는 건데 어떻게 명령이 될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죄의 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이 자존심, 이 교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세월이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돈을 벌어서 내가 버킷리스트로 세워놓은 그거 이뤄야지. 어디 가보고 뭐 먹어보고 세계 일주 여행도 해보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연결될 때에만,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와이프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볼 때에만, 그분의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 이 죄의 힘,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은 그 자존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이 성령 충만의 어떤 사람들은 결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19절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같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이 서로의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러면 나의 자존심, 나를 내세우려는 그 자존심의 문제가 내려놓고 여기에서 이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저도 벌써 51세인데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내가 정말 이건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부모, 배우자, 자식,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무 못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언제 그걸 한탄을 해요? 죽어가면서 한탄을 합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오늘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지 않을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세신 것 같으세요? 자존심 나는 없는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여도 자존심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 참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살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이웃들과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나에게 허락하신 제2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열심히 찬양 드리시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고 우리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자존심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이 얼마나 채워졌으며 나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시기를 원하는데요. 빛 대신 주입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보기를 원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심을, 나에게 지혜가 되시며 나에게 생명이 되시며 나에게 길이 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